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촐하게 이렇게 저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36년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산골 개척교회부터 농촌교회, 그리고 이제 도시교회 개척을 해서 작년 아예 학생들까지 한 1,500명 교인 만들고, 그리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국 교회를, 조선족 교회와 중국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역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면서 한 3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아주 하는 교회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도 이건 틀림없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안 되겠나 싶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특별하게, 특수하게 좀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2학년 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개척을 준비해서, 개척하면 뭐 할 건가 해가지고 제자훈련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졸업하고 1년 후에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죠.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는 오카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15년 동안 제자훈련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훈련을 하고 한 13년, 1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뭐 한계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게 더 성경적인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셀이라는 말이 나와서 셀 교회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 4년 전문적인 연구도 하고 세계적인 셀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셀 교회 처음 공부를 하고, D12, G12 뭐 그 다음 교회 가정교회를 나왔는데, 가정교회를 선택해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12년 동안 했는데 한국에서 가정교회는 최고 모범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평시도 세미나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되죠.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36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죽도록 했는데, 결과는 나왔지만 그래도 저도 힘들고,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자훈련 하던 그 열정과 열심, 가정교회 하던 셀교회 하던 그 열정과 열심, 그리고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교회에 무리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든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식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다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교회는 확장되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성장과 부흥이 멈춘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는 반드시 능력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부흥도 되고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거의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 훈련을 통한 완벽한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는 완벽한, 그리고 셀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완벽한 조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결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경험한 그 힘듦과 어려움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강의한 4페이지 보시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우선 짚고 넘어가고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교회가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 중심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기간 모임을 하는데 낮에 예배 드려놓고 기간 모임하면 또 예배 드리고 기간 모임하고, 신방 가서도 예배 드리고, 신방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병원 신방 가서도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안 믿는 사람이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저는 꼭 병원에 가서도 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가서 살짝 아픈 사람 옆에 가서 위로하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성경 한 절 간단하게 읽어주고, 그리고 그 같이 온 사람과 그 사람만 들리도록 작게 기도하고, 그리고 크게 기도할 때는 이 병실에 있는 모든 이들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살짝 손잡고 축도하고, 그렇게 나오면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배적인 신방이 아니고 그런 위로와 격려와 이게 상담의 신방이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로 통하고 모든 것이 예배로 되어야 되니까 예배 지상주의, 예배 끝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진정한 사귐이 없어요. 한 교회 30년, 40년 같이 나와도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지 그 속에 무슨 기도의 내용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구체적인 사귐과 교제가 없다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가 진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찬양 따로 예배 따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예배에 와도 사실 받는 축복도 없어요. 사실 예배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예배로 왔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축복 받고 가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진정한 축복이 예배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축복 기도 시간, 설교를 마치고 설교 기도 시간과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하든지, 축도 시간에 따로 축복 기도하고 축도를 하든지, 그 시간에 좀 구체적인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헌금 기도 그냥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게 90%, 95%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헌금했으면 헌금한 것에 대한 축복 기도. 다시 말하면 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주일도 지키기 위해서니까 그렇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도 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헌금 많은 사람들도 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병든 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 고통, 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특별 기도로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병든 자들 위해서 이렇게 탁 특별 은사 기도 한번 해주면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받았다는 느낌이 가는 거죠. 이런 시간이라도 한번 있으면 내가 축복받고 간다 이런 느낌을 받고 가면 예배드린 그 보람이 있죠. 그래서 예배 와서 뭐 그냥 예배 참석하고 순서 지나고 축도받고 그냥 가는 거, 그 뭐 맨날 행식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조금 뜨거우면서 분명한 축복이 있고 축복받고 간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축도도 마찬가지. 축도도 뭐 온 교회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것보다는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좀 구체적인 성도들에 향한 축복이 있으면 성도들이 훨씬 더 은혜 받고 가는, 축복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더 은혜로운 그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거나 핵심이 없거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설교를 대부분이 좀 들어보면 장황합니다. 그 교리 설교고 뭐 신학적인 그리고 뭐 내용을 보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번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것을 붙들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좀 더 단순하고 쉽고 재미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막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막 1대지, 2대지, 3대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뭐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저도 3대지 설교를 계속 했는데요. 설교하고 나서 설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3대지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눈 뜨고 큰닝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 내가 이걸 다 대주도 다 기억 못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다 기억하겠냐.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가 2대지 설교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대지 설교를 한 제목에 2대지 설교, 그 제목에 대한 거니까 사실 제목에 대한 설교가 되니까 단순해지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화도 재밌는 예화를, 내 실제적인 예화를 좀 들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 설교가 단순해. 한꺼번에 막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많이 다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가지고 가는 건 한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순하고 쉽고 재밌어야 된다. 저는 그 유머가 없어가지고 웃기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웃겨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웃길까? 그러다가 이렇게 일단 뭐 발음이 틀리면 오늘 발음이 왜 안 되지? 이라고. 어떤 날 뭐 하다가 그쳤지? 이러고 뭐 실수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한번 와 웃는 거야. 와 웃으면 벌써 마음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재미있다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교육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학교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학자가 되고 이론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
5년을 하고 2년째부터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과정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고 죽도록 가르치고 나면 가르칠 때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수료하고 나서 1, 2년 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해요. 머리가 커졌어. 그럼 막 비판하고 그래. 다른 교회 목사님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장이 생기고 자기 이론이 생기고 자기 신학했다고 착각을 느낄 정도가.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이론가가 된다. 머리가 커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아무런 교육이 없어. 그냥 예배만 있고. 너무 안 가르치고 모르니까 이건 뭐 반비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국 교회가 그렇죠. 중국의 허가받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제자훈련이나 뭐 성경공부나 이런 가르침이 아주 약해요. 반비신주의예요. 조선족 교회들은 조금 더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들은 가르치는데도 이제 원래 신학이 안 돼 있으니까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의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책을 쓰다가 이런 책을 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신자를 빨리 새신자로 신자로 정착시키는 거하고 그 성도들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너무 많이 가르쳐버리면 금방진 교인이 되거든요. 너무 안 가르치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미신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럽니다. 교인들을 몇 점짜리 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하니까 한 50점이 안 되는 45점짜리 정도 교인만 만들어라. 45점짜리 교인만 만들면 그들이 배우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래 애쓰는 순종 잘하는 봉사 잘하는 헌신하는 이런 교인이 되었습니다. 50점이 넘고 60점이 넘는 교인이 되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건방져가지고 학자가 되고 이론가가 되고 그리고 자기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건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몇 점으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한 70점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르칠수록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목회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목회자들이 관리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 목회, 성도들을 관리하는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리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합니다. 이 관리 목회를 하는 예를 들면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냥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라. 이게 관리 목회. 성도들 있는 사람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모든 힘을 쏟으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도와 새신자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낫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교인들 중에 그 교회를 나갈래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요 에너지 다 소진됩니다. 붙잡아도 얼마 있다 또 갑니다. 결국은 더 붙여가야죠 갑니다. 가려고 그러는 거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신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신자들을 붙들면 오히려 나가는 사람 뭐 두세 사람 나가더라도 새로운 사람 10사람 20사람 그 신앙 성숙시키고 바로 바른 교인 만들면 훨씬 교회가 성장이 될 수 있잖아요. 있는 사람 나가려는 사람 붙잡아 놓으면 말씀만 부르는 거라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모범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목사님들도 그 새로운 영혼들을 갖다 관리하고 성숙시켜서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점은 모든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데 대해서 모든 활동이 교회 안에서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도 이루어지고 그게 다예요. 네. 교회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친숙한 사람들끼리만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바깥의 온전한 성도의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들이 직책 중심 교회입니다. 직책만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안 빠지고 집사나 권사 장로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게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지를 검증을 안 하는 거죠.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할 정도로 성도들이. 예.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방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부서가 조직이 부서가 친교 중심이에요. 친교 중심. 전도회, 선교회 이래가지고 친교회 중심. 그 친교회예요. 친교회. 전도회 해가지고 전도하는 회 봤습니까? 선교회 해가지고 선교하는 회 봤습니까? 이름만 붙이고 회비 내고 저것들끼리 뭐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형식적으로 약간 하는 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이 친교 중심이 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거짓 문화가 생성이 되고 이게 전도회 해놓고 전도 안 해도 괜찮고 선교회 해놓고 선교 안 해도 괜찮고 그래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그 조직하고 삶하고 다르니까 이게 거짓 문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그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여러분 사기치는 잘못되는 이런 거 뇌물 받는 이런 거 기독교인이 안 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자기 일반 생활하고는 다른 생활을 산단 말이죠. 요즘 막 수사하고 이래서 왔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장로나 권사들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옆구리 탁 쳐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만 확실히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하면서 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체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디든지 계시고 성령은 예수를 영접할 때 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령 따로, 내 생활 따로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도 그걸 분명히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 생활을 안 하고 교회 생활로서만 끝나기 때문에 내 생활, 내 삶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이었던 40년 전, 예수 믿었던 한 50년 전, 이때는요, 한국교회 기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고요,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럼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3년 동안 마을마다 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3년 동안 계속 전도하고 기적 일으키고 일하고 그 사는 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사도들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그거 해라 너도. 사도행전의 역사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사역을 위주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복음 사역을 제껴놓고 그냥 예배 중심, 친교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그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전도를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 될 것 같아요? 5% 안 돼요. 3%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중심으로 막 열정적으로 막 바람을 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형식적인 전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 정도 가지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없고 성장이 없고 현 시대 탓을 하는데 현 시대 말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나 초대교회 때는 뭐가 다릅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막 있었는데 지금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막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지금은 죽어 있거나 뭐 늙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다 아는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문제 해결,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단순해야 된다. 교회는 단순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조직도 복잡하고요. 형식도 복잡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복잡하고요. 다 복잡해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처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학교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가르친다고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 설교 시간에 많은 걸 가르친다고 많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많이 여러분, 성경 100독 읽기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 100독 읽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100번 읽어가지고 뭘 알겠어요? 나 100번 읽었다. 우리 목사님은 30번도 안 읽었더라. 목사 무시하겠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 갈 필요 없는 거거든요. 성경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막 가르쳐 놓으면 이론가가 돼버려. 이론가가. 예. 제가 제자훈련 해봤잖아요. 2년까지 그게 교리의 다 구분 교리와 신학입니다. 교리와 신학은 다 다릅니다. 2년도.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보면 이거 교리와 신학 다 했으니까 신학 한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도 단순한 가르침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설교 많잖아요. 설교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 하나만 제대로 하고 가르쳐도 충분해요. 사실. 교회 와서 막 살도록 만드는 거야. 교회 중에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목요일날 오고 뭐 거의 매일 와야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뭐냐면 전도형 교회가 돼요. 전도형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성장해야 되는데 성도의 수가 교회의 힘이고 목회자의 힘 아닙니까? 성장해야 된다. 온 교회가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해 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도형 교회가 돼야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고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영혼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활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형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영웅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새신자가 등록하면 새신자만 소개하고 말잖아요. 거의 100% 그럴 거예요. 맞습니까? 새신자만 소개하고 말. 그 말 인도자를 하는 건 한마디 또 해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고 귀하다는 인식을 주려면 새신자를 소개할 때 그 새신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같이 소개해야 돼요. 새신자를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치면 새신자를 데려온 사람을 소개해주고 박수를 2번 쳐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새신자를 데려온 사람, 전도해온 사람을 내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등록 교인들을 만날 때 새신자만 만나지 말고 데리고 온 사람도 같이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데려온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한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영웅이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게 하고 권사가 장로가 되게 하고 교회 말씀 없어져. 전도 전자도 모르는 사람 봉사 그저 잘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장로 시켜 놓으니까 권사 시켜 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은 전도에 미쳤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도라는 것은 안 해도 이게 되는 거야 지금 교회 분위기가. 근데 이게 목사님만 딱 전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되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하는 사람 한 3사람이나 인도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 한번 다 데려다가 밥도 한번 거창하게 사주고 회도 한번 사주고 그 목사님 교회 전도비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얻어먹는 거 그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도해온 사람 이름 자꾸 세워줍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게 성도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 성도가 지난주에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전도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전도해온 사람의 이걸 막 세워주고 전도해온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이걸 갖다 설교 시간에 해주고 또 목사님도 이제는 전도형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도 전도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막 열매를 거두올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식당에 가든지 뭐 손님 접대하든지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식당 조금이라든지 이때 전도 한마디 하라고 우리 예수 믿자고.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도 내고 어떤 사람은 욕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예 그럴 거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 대로 하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설교 시간에 내 지난주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도했더니 아 이런 반응이 있더라. 내가 막 뺨 맞을 뻔했다. 와 이러고 한 번 하면 돼. 그러니까 전도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 설교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다 잊어버립니다. 네, 설교할 때마다 전도 이야기 한 번 하는 게 그게 설교할 때마다 전도 이야기 한 번 안 하면 설교가 아니다. 이래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그래 1년 2년 하면 세뇌가 돼요. 세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세뇌시켜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고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라. 그런데 그럴 때는 서로의 지난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난주일에 내가 전도하니까 안 되면 지난주일에 어떤 뭐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 되잖아요. 서로는. 그리고 중간에 아무 관계 없더라도 중간에 설교 딱 끊어보고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지난주에 어디가 뭐 전도했는데 이렇고 이렇더라.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노? 그리고 또 시작하면 돼. 성도들이 너무 재밌어요. 설교하다가 엉뚱한 이야기 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돌아가면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래 하면 오늘 전도에 미쳤나? 네. 그래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성도들이 한 3사람 이상 전도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설교 전에 한 5분 정도 세워 간증자로 세우는 거야. 내가 그 3사람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네가 이야기해라. 성도들이 앞에 와서 말이죠.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전도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 저 사람 저렇게 인도해오니까 되네. 저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인식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형 교회가 되어버리고 목회자가 전도를 중요시하는 목회를 하게 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가 활력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전도형 교회,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성도들이 전도해 오면 그 전도해 온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게 목사의 주된 일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잘 나오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오늘 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더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이게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핵심 프로그램. 그 핵심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요. 교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새신자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교회의 목회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여러분 관리 목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잘 나오는 성도들은요 안 가르쳐도 잘 나오고 잘하게 돼 있어요. 나오지 마라 해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고 억지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보도봐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 목회에 다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새신자를 돌아볼 기력이 없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새신자를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들을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최우선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바뀌어야죠. 제가 한국교회 이게 바뀌어야 돼요. 교회 최우선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 믿는 신자를 가르치는 게 최우선의 프로그램인데 그거 좀 제끼고 목사님은 새 신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리고 양육시키고 온전한 신자로 만드는 걸 목회 모든 역량을 다 가르쳐서 하면
네,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에 그 세신자가 몇 명 들어오는데 그 세신자를 몇 명을 붙잡느냐. 현대교회 보편적인 거는 제가 볼 때 20%, 30% 넘기는 교회 없어요. 다 떨구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냥 놔둬버리면요. 6개월, 3개월 나오다가 그만 나오고 6개월 나오다가 그만 나오고 1년 나오다가도 그만 나오고 1년 반 나오다가도 조금 집사시켜도 되겠다 싶으면 그만 안 나와버리는 거 문제 생기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는 딱 교회 등록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한 사람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충성된 성도로 남게 돼요. 목사편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목회 성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관리 목회하고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가장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우리 새신자를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여 인도된 사람을 목회자가 반드시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신념하에 그렇게 하겠다고야 말겠다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배도 갱신해야 돼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도 깊이 좀 새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부터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전체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전체도 은혜로워야 되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묵도, 찬송, 기도, 대표기도, 설교, 설교기도, 헌금기도, 축복기도, 광고까지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광고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광고 듣는 것들 설교하고 은혜 받았는데 광고를 늦으려 해가지고 막 은혜 다 쏟아버려. 쥐가 안겨. 그래서 그 순서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순서에 이 찬송이 은혜롭냐, 이 기도가 은혜롭냐, 그리고 이 순서와 이 순서의 연결이 부드럽게 되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 예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묵찬, 기찬, 설기찬 차례대로만 하면요, 이게 참 재미없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축복기도도 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간다는 느낌이 가질 정도로 좀 해주시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고 참신하고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건데 이거요, 그냥 넘깁니다. 이게 핵심적인 제 프로젝트 전체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그냥 한마디 쉽게 하면 평신도 뭐라고? 예배 안 빠지는 거. 예.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예. 또 복 받는 거. 예. 또 자, 평신도 입장에서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 예. 또 목사님 안 하시랍니까? 한마디. 저요? 예. 저는 무조건 영혼거. 예. 또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성도. 어려운 거 있네. 자, 다 나왔습니다. 이게 다 안 나온 거 있는데 기도, 선교, 온갖 거 다 나옵니다. 봉사, 다 지금 말한 것도 다 나오는데. 근데 이러니까 이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지금 목사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선교가 더 중요한데 왜 하냐? 이래 나오는 거죠. 봉사하자 뭐 무슨 다른 거 뭐 봉사하자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전도를 안 하고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딴 거 하자 그러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냐 하는 것을 찾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나오죠. 교재 있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로 그중에 한 목사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교훈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며 둘째로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뭘 말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합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첫째와 둘째 사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첫째와 둘째가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크고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몇 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줘야 되겠네 점수를 90점. 90이 되겠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뭔가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잘 가르치고 뭐 세상을 위해 선신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몇 점? 자기가 몇 점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몇 점이요? 50점? 또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10점. 10점. 또 한 번만 더. 빵점. 빵점. 네. 또 70점. 야 다양하다. 이것도 제가 점수를 매겨야 되겠어.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점 드리기도 힘들어요. 5점 드리기도 힘들어요. 10점 드릴까? 그럼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 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금 90점 됐어. 이거는 더 안 해도 돼. 이게 하는 것만큼만 해도 돼요. 근데 이웃 사랑은요. 여기에 이웃은 누구를 말합니까? 가족, 형제인. 가족, 형제, 이웃, 안 믿는 사람 다. 그렇죠? 예. 불우한 이웃, 불쌍한 이웃, 지옥 가는 이웃.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믿는 사람도 사랑을 못해. 믿는 사람끼리도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사귀고 이익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사귀죠. 안 그래요? 자기가 도와줘야 될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외면하고 있잖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근데 여기에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계명과도 같은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것도 똑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사실 마리아 설교할 때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 믿고 지옥을 향해 앉는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다. 지금 말이 좀 됩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만드는 게 여러분 목회예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첫째요 가장 귀하고 크고 중요한 것이고 계명이고 강령이라 부르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무시하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꾸짖습니까? 영 틀리는 말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제일 크고 중요하고 계명과 같은 계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하는 것 같으면서 안 하고 지금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헛말이 될 수 있고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우리 이웃에 관심 없어. 지역하는 사람 관심 없어. 네.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럼 이 말씀 의미가 없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실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깨닫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목회해야 될 분명한 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예수께서 나의 말씀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기업을 주제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걸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영혼 전해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언입니다. 맞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예. 네. 그래, 우리에게 이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인지하시죠? 인식하시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일을 우리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깨끗했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면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야 교회지. 안 그러면 친교가 아니라 친교가. 우리들끼리 먹고 놀고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사귀고 우리들끼리 배우고 우리들끼리 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지금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너희들은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해, 전도도 안 하면서 주님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 그 엉터리예요. 아니, 너희들이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변화해서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고 왜 표적이 안 일어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 일 안 하니까. 순종할 때면 되죠. 우리의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해야 돼.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 말을요, 제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요,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3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이제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15년을 허송세월을 납보냈습니다. 제자 안 되더라고요. 내 제자도 안 되더라고요. 헛고생 많고요, 사실. 내가 인생을 살펴보면 그래. 그래서 여기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이 말은요, 우리가 착각하기 참 쉬운데 제가 그거 쏘아가지고 진짜 15년 동안 제자 훈련 안 하고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제자 만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두 가지만 돼요. 두 가지만.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됐다고 말하는데 가짜 제자예요. 가짜 제자예요. 여러분,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역이 3년 동안 그 말마다 다니면서 전도한 사역이 다른 거 하셨습니까?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너희들 이거 해라. 본대로 이거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자 만들어요. 가르쳐가지고 제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목사님도 이거 하면 목사님이고 제자고, 성도들도 이거 하면 제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면 거기 제자예요. 제자 만든 거예요. 근데 제자가 또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만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12 데리고 다니면서 이래도 앉아서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보게 했어. 보게 하다가 몇 달 보게 하다가 야, 너 둘씩 나가서 내 본대로 가, 전도해. 그랬잖아요. 전도해. 그러니까 우리 못하는데 와! 그러니까 야, 신발도 두 벌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있는 대로 가. 가서 환영하면 들어가 축복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확 티끌 떨어버리고 침뱉어 버리고 와, 나와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둘씩 가서 전도했어. 야단 났어. 집에 와서 귀신들 이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가.
동네 들어가서 주부풍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와서 12제자들이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나고 막 놀라서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걸로 표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훈련시킨 거 없잖아요. 포기하고 가서 해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신비했어요. 그거 15년 후에 깨달았다니까, 목회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요, 가서 전도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 설교는 하고 많이 가르쳤는데 가서 전도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려면 막 전도 방법 가르치고 막 이론 가르치고 막 그래요. 전도 방법 가르치고 이론 가르치는 말이 없어요, 성경. 성령과 함께 가면 성령이 할 말 주고 성령께서 구원전의 역사하고 믿게 하고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론, 방법 이런 거 전도 방법 가르치면 안 돼요. 전도 방법 가르치면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 통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안 통해요. 제가 괜히 열을 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게 궁극적인 그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일 우리가 제껴놓고 딴 일 한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만 하고 말았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사역하라고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죠.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영혼 구원한다고.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지요? 여기 나오잖아. 성령을 주신 목적이 전도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성령 주신 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옳다. 더 좋다. 내가 성령 보내줄 거니까. 내가 있으면 나로 한정되지만 내가 가면 성령의 능력, 권능을 너희들이 받게 될 거야.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맥락이 요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바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자 예수님께서 사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이잖아요. 사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유언으로 남겨주셨어요. 너희들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주구만. 그 성령은 왜 주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성령이 능력이고 권능인데 그 성령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가 사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거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아멘 할 줄도 모른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총맥락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거,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에 제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 줄게. 성령의 권능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입니다. 요 세 가지 명령, 세 가지 요 룰 안에 신약 성경이 다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락 아닙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신학이 단순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단순하고 목회가 단순하고 성도들이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외에 뭐 있어요? 그건 다, 그 다른 건 다 그 가지에 가지. 예. 근데 설교하면 우리가 뭘 설교 많이 해야 됩니까? 사복음에 있는 내용 설교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전도 활동이잖아요. 전도 활동. 그럼 사도행전 뭡니까? 전도 활동 하는 것인 거고, 그 서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또 삶을 어떻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룰이에요. 성경의 맥이에요. 맥. 진짜 맥이에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하고 먹고 살고 네 식구가 되겠다. 그러면 너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성령 받았어요. 우리 안에서 먹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4 시작. 영접한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율법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권능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까 권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건 기본이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 성령이 나에게 때때로 이야기한다. 너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걸 우리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과 내 생활이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성령은 저희에 계신 분, 내 생활은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교회 생활을 원하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처럼 사는데 나가면 딴 짓 하는 거예요. 딴 생활. 그 영영 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나하고 구별될 따로 생활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은 먹고 마시겠다. 잠잘 때도 함께하고 직장 가서도 함께하고 장사할 때도 함께하고 나가서 함께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성령 따로, 신앙 따로, 예? 생활 따로, 생각 따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의 삶을 살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한 일밖에 없어. 안 되는 일밖에 없어. 말이 되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전부 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예요. 믿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뇌물 집어올리며 무슨 속을 하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실제는 아니거든. 기대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이니까 더 설명 안 하려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지키고 주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 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여러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대로 삽니까?
이게 믿음 따로, 이론 따로, 성경 따로, 내 따로거든요. 표적이 일어나는 생활이 계속돼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대도 안 하니까. 기대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니까. 순종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할 점은 요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큰 믿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큰 믿음 없어요. 믿는 자, 그냥 믿는 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은 되는데 성도는 안 되는 줄로 알아. 목사님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죠. 그 자체가 능력이죠. 근데 예수 신약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큰 믿음, 백부장에게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지 그런 큰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의 모범적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계좌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서 옮기오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뽕나무가 심기도 심길 것이요.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계좌씨만한 믿음. 그걸 갖다 목사님들은 완전한 계좌씨도 완전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을 말해. 그냥 믿음을 그냥 믿음이 그냥 믿음. 성경은 그냥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다 찾아보세요. 그냥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믿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 100%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맞나? 없어요? 역시 신뢰감 목사님 다르다 해. 나는 그렇던데 똑같아요. 성도들도요, 믿음 왔다 갔다 해야 되면 안 돼. 저요 굉장한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전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래라도 좀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말을 잊어버렸어 지금. 어쨌든 전달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하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지금. 딴 거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게 딴 거 가지고.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누가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대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찾아오는 자를 나오니라. 이 열조를 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순종하며 귀신을 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하시리라. 예. 오늘날 교회가 많이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내어 보내가지고 귀신도 쫓게 하고, 예? 그 권능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요, 지식 전달이 아니고 능력 배양이었습니다. 지식 전달 안 했습니다.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하고 가서 해? 가서 해봐? 능력 배양. 가서 해봐? 경험해봐? 기적과 표적을 한번 느껴봐?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현장에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전도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본대로 하라고 했는데 내보냈어. 그래서 권능을 행사하도록 하셨어요. 그 현장 실습이고 가르쳐서가 아니고 보여서 제자를 만든 거예요. 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하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도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나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전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가 모든 에너지를 영혼 구원 전도 활동에 쏟아 부을 수 있으면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보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하게 하면 됩니다. 하게 하면. 여러분 아래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믿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폭을 넓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전도 있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 관계전도. 관계전도 내가 10년을 했습니다. 내가 관계전도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전도 시켜보면 처음에는 5명 관계전도할 사람 딱 정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직접 전도해라. 1년 2년 섬겨. 이게 관계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5사람 정해가지고 전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1년 내 만나면 사주고 만나고 뭐 도와주고 했는데 1년 지나면요 이사 가버려. 또 1년 조금 더 지나면 나 너 안 만날란다 그래. 또 뭐 자꾸 햇볕 안 만나줘. 그럼 아무리 만나고 아무리 서고 아무 것도 말해 아무 소리도 없어. 얻어먹고만 말. 어떻게 해요? 2년만 지나면 다 포기해요. 아 전도는 안 되는 기다. 그럼 끝장나는 거야. 전도는 안 되는 기다. 뭐 안 되죠 뭐. 그럼 나중에 10사람 하라고 그래서 10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도할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소리야. 아무도 안 했어. 관계에서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내가 볼 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네?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지. 네가 아는 사람만 해라, 관계 있는 사람만 해라. 그 소리 안 했잖아요. 뭐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쓰신데 다니면서 아는 사람 전도했나요? 모르는 것에 가서 아무나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좋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한마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한마디. 너무 쉽잖아. 이 성경적이에요. 전도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방법이 필요 없어요. 방법과 계획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꾸 어렵게 방법 가르치고 뭐 이러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몇 사람 만납니까? 사람들이 10사람도 더 만나잖아요. 살면서. 그죠? 그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한마디 하는 거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자. 그래도 되고 나 교회 나가는데 또 병든 사람 교회 나가면 병 낫는데 네. 뭐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사업도 다시 재개할 수 있어. 받아. 물질의 복도 받아. 가자. 그럼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길 가다가도 뭐 좀 끔찍하게 아픈 사람들은 어디 아프십니까? 내가 아파 죽겠어. 아프면 나 어느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갑시다. 네. 나도 예수 믿어가 병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이것보다 더 심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병 나은 사람이 있어요. 갑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 아픈 사람, 예.
망한 사람, 예,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가 우리와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 친구도 해야 돼. 막 그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만난다고. 난 많이 봤어요. 많이 왔어요. 길 가다가 뭐 예수 믿읍시다고 나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 한번 걸려봐요. 그게 얼마나 힘이 나고 전도하는가. 그래서 내가 성경 몇 가지 찾아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거 인식을 못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는 복음을 전하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동성애인들이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이 아니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21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는 세상에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뭐라고요? 전도는 미련해 보여요, 미련해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도 미련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미련한 것으로, 예? 구원하시기를,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계속 해야 되는 게 해야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임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 보십시오. 전도는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안 돼. 전도하면 설득, 지혜의 말 가지고 똑똑한 말 가지고 논리 있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해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 잘해요. 어때요? 결과 안 보셨습니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전도 잘해. 말 잘하는 사람은 저거 말전이야 이러고 안 해. 말만 이러고 전도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그게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할 말 주시고 건지는 거는 구원하는 거는 믿게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 아까 했고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한 분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말을 주겠다. 비밀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간단히 제가요 예수 믿은 지 한 석 달 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폐평들에 예수 믿었거든요. 석 달 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지 들고 여름에 나가서 막 오후에 학생들 교문에 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골목에 씩 다니면서 어른들 나눠줬어요. 예수 믿었어. 교회 나온 지 석 달이야. 근데 전도지 들고 골목에 가면요 평상 놓고 막걸리 먹고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럼 나눠주면 총각 잘 됐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해봐. 온갖 질문 다 합니다. 내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내가 대답 다 했어요. 입이 딱 다칠 정도로 대답을 해. 집에 딱 들어오면 뭐지 이거? 나도 모르는 답을 했네.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보고 아하 그때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구나. 내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말을 하게 만들고 대답하게 만들고 이게 전도하게 만들고 이게 내가 경험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 성령이 성경 곳곳에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교인들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 있는 뭐 기독교의 뭐 대한 뭐 성향이 어떻고 뭐 반응이 어떻고 그래서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많이 있고 예수 믿으면 병날 사람 많이 있고 예수 믿어야 사람이 정신병에서 치료될 사람이 많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예. 우리 이걸 다 무시하고 환경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자꾸 이거 변명이에요. 변명을 만들어가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하는 성도가 교회의 영웅이 되게 만드는 거, 전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데려온 성도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자랑해주고 말해주고 막 그들을 밥 사주고 막 이래 하시라고. 그러면 달라져요. 담임 목회자가 등록 신자 만날 때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은 꼭 같이 만나십시오. 같이 만나서 격려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자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특별 관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전도해오는 사람을 좋아한다. 공개적으로 녹을 좋아한다. 여러분 팬해한다고 그러잖아. 팬해.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하고 그걸 팬해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는 영원 구원에서 전도하는 제자가 된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공개적으로. 근데 전도 만약에 3사람 이상 데려오는 사람 내가 밥 사준다. 그리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권사를 씁니다. 장로를 씁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눈치 보고 하는 사람 장로 세워놓으면 골병듭니다.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절대로 말썽 안 일으킵니다. 왜? 전도하는데 바쁜데. 우리 직분자 시스템도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특별 관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도 전도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전도하는데 저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 전도의 핵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그리고 전도해온 성도들을 전도하여 인도해온 성도들을 참여시켜서 목회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을 목사님이 책임져요. 지금 이걸 안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이 새신자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핵심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귀신자를 교육했던 거, 귀신자를 가르쳤던 거는 지금 다 때려치워버려요. 하나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거는 간단하게 틀을 잡으면 교회는 전도형 교회가 돼야 된다. 전도형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전도형 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도해온 새신자와 전도해온 사람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새신자를 특별 관리해서 3개월 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전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목회자의 전체 최고의 일입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하면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성도들은 저것들끼리 묶어져 가지고 기본 45점 되는 교인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자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한 3년 과정 되면 이 과정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돌리면 평생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 잘 나오는 성도들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제자훈련 필요 없어. 그냥 묶어가지고 저들끼리 공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전도형 교회를 만들고 전도자를 세워주고 전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전도해온 사람을 하나하나 맡아서 책임지고 양육시켜서 그럼 목회의 보람도 있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의 우선순위를 전도에 두어야 된다. 목회자가 전도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갑자기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됐어. 그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날 때, 야, 전도했나? 만나는 사람마다 좀 나오고 있나? 이거 확인하면 돼요. 예. 집사님, 오늘 이번 주에 몇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예. 말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만날 때 그냥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셨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예. 그러면 목사님 만나면 또 물을 낀데 이 자꾸 이제 억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설교 때마다 설교 한번 하는데 전도의 이야기나 전도의 말이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교하다가 원고에 전자만 나오면 전도하고 미쳐야 돼. 아, 전도 이러면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럼 와 웃고 뭐 그거 재밌는 거지. 뭐. 아, 전도다 맞다 이러고 넘어가는.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특별 초청일도 만들어가 정성껏 신나게 한번 전도해보고. 그래서 전도해서 데려오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은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준다. 여기에 목사님이 매달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의 교회가 안 되는 게 데려가봐야 뭐 목사님 신경도 안 써주고 뭐 몇 주일 나오다가 뭐 안 나오는데 뭐 데려가봐야 하는 일이 안 데려오는 거야. 데려가봐야 안 되는 것 뻔히 아닐까. 목사님이 신경 안 써주는 거 아닐까. 데려가면 데려온 사람에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세워주면 안 데려올 수가 없죠. 데려온 사람을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온전한 성도로 만들면 보람이 또 데려가야지. 어이구 나도 데려가야지. 이 데려오게 되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전도형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데려다 주면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 반드시 온전하고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만 목사님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핵심 프로그램이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분석시키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요일에 전적으로 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 교육은 그 제자의 삶 프로젝트에 있는 대로 이 6가지 과정, 9가지 과정입니다. 9가지 과정을 돌리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냥 묶어 주기만 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일은. 새신자 이것도 뭐 자주 할 필요, 1년에 2번만 하면 돼, 8주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 방향을 이제 전도형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전도하는 신자와 전도되어온 신자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이렇게 전도형 분위기로 만들어가면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가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예. 성도들에게, 애먹이는 성도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럼 목회가 자유로워지고 재미있어지고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미있고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예, 제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완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 이걸 갖다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목회와 그리고 교회가 정말 행복한 목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본론을 계속하도록